가장 정서적으로 필요한 나이에 무엇인가 균형 잡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균형 잡힌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야 되잖아요. 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땅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햇볕과 바람과 환경이 중요하듯이, 그런데 그런 균형이 깨졌다면 아이는 무엇인가 외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한 경험이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사춘기가 되면 막 소리도 지르고 반항도 해보는데 대개 사춘기 이전에 형성이 돼요. 어떤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혼자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다음에 자위, 그런 것, 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정말 접근을 잘해주고 했을 때, 되게 남자들은 남자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연민이 성적인 개념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근데 여자들과 친해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나 남자들과 친한데 남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과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친구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뭐 만나고 싶고 의지했다면 그게 연민이 이상한 쪽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원인은 딱 이거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영적인 것만은 확실해요. 악한 영들이 그런 균형 잡히지 못한 환경 속에서 역사할 수 있고, 그런 균형 잡히지 못한 생활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파고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데려오는 것을,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나도 30살에 예수 믿고 12년 동안을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사랑했어요. 신학도 하고.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 많은 2천여 명의 아이들을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애들 너무 예수를 사랑해요. 교회에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왜 변화되지 않았느냐. 내 경험이에요. 12년간 열정적인 교회 생활, 신학, 그것이 동성애 생활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싶다는 신념은 맞아요. 근데 변화의 역할은 안 됐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건 훈련의 필요성.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냐?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잖아요.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탐구.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지식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건 진리의 말씀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돼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인격체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살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적인 신앙. 예. 이게 체험적인 거라는 건 말씀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어떤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의 역할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동성애 탈출의 시작은 영적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매개체에서 그 생활 속에서 동성애 관련된 모든 매개체, 사람들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온 마음의 모두 교회와 함께 생활해야죠. 그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근데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나도 12년간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거는 복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메시지, 성경의 진리를 터득하고 깨우쳐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경건 훈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 애인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사귀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는 어떨까요? 동성애자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죄된 의식을 안 가질까요? 부모는 자식이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그 부모에게도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동성애에 빠져서 심려 많이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럼 목회자에게는 어떨까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 저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 하랍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친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성향이 있었다. 어쩌면 너에게도 그런 은밀한 연정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도 몰라. 용서해줘. 고백이라는 거는요, 내가 영적인 것이지만 내 인생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속성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백 없이 자기 혼자 모른 척하고 감춰두고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잖아요. 용서함을 받으면 없어지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큼은 남겨두고 싶어하고 조금 남겨두어 보자고요. 그렇다고 뭐 내가 동성애 한 것에 대해서 뭐 전부 그 자랑스럽게 다 털어놓을 일은 아니지만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그 누룩은 번져나가요. 그래서 그 누룩의 죄의 씨앗이 남아있을 때 나를 다시 죄로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연루된 말과 모든 것을 다 안 해야 돼요. 나는 아니다는,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다는 개념 속에서 그 과거에 대한 흔적은 뒤돌아보면 안 돼. 이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고 달려나간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뒤의 것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글쎄요,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으로서 활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과거 것은 잊어버린다는 개념이거든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런 고백 없이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누가 너 동성애자였어? 그렇게 물어보거나 말거나 관계없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글쎄요, 내 사생활을 그 상대가 왜 물어볼까요? 그죠? 자기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는 탈동성애자야. 나는 그 고백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근데 아직 동성애가 완전히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탈동성애자라는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 없이는 탈동성애자가 안 되니까. 그죠? 나 도둑질 안 해. 나 도둑놈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가져보세요. 그 사람 도둑질하고 싶은 욕망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상 더 이상 도둑놈 아니야. 술 먹는 사람도 나 이상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이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 없나요? 있어요. 그래도 자유도 하고 다른 걸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탈동성애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힘들까요? 성중독자라고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뭐 담배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성적인 거는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근데 그런 거 왜 밖에 나가서 내가 동성애자로 활동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렬한 동성애자인 걸로 더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들이고 뭐 꺼리낌 없이 행동하고 안 갈 때 갈 때 다 가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활동하고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근데 이젠 난 아니야. 그것도 용기잖아요. 그죠? 구태여 뭐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선언이죠. 하나님 앞에 선언.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